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죠. 돈을 조금만 더 벌었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했으면, 내가 지금 사는 내 위치보다 조금 더 높아졌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내가 했더라면, 이렇게 우리는 조금 무언가를 계속 갈망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건강해야 되고, 왜 좋은 집을 사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거기에 들어가 그 안에 살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차를 사면, 저 차를 사면 교통사고로 내가 죽을 것이다. 누가 그 차를 사겠습니까? 내가 저 집에 이사 가는 날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그 집에 이사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잖아요. 평안을 위해서, 내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평안하기 위해 건강을 챙기고, 평안하기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은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요구하고 갈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일시적이고 감각적이고 내 중심으로 만족하길 원하는 게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평안이에요. 통장의 잔고가 든든하게 되면 평안하죠.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면 평안하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내가 올라서면 그때 평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느낍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했는데 당신은 나이에 비해서 아무 흠잡을 데가 없이 건강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안도감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평안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외부 조건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아주 이기적이고 나약해서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7천선, 8천선, 9천선 막 올라가던 주식이 2천선으로 뚝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9천까지 올라갔다고 막 박수치던 사람이 주식이 뚝 떨어지면서 그는 금방 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평안이에요. 올 1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보너스를 지급했어요. 한 사람당 자기의 월급의 몇백 프로에 해당하는 그러한 보너스를 받았어요. 연봉의 50%. 그러면 연봉이 1억이라 그러면 5천만 원씩 받은 겁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이번 삼성 반도체에서 그 노동자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한 사람당 노동자에게 6억, 7억씩 돈이 지불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 1월 달에 내가 보너스를 받을 때 몇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았으니까 야 좋다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반도체 사업부에 있는 애들은 몇 억씩 주고 우리는 600만 원밖에 안 줘?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보너스를 받았을 때 느꼈던 그 기쁨, 즐거움은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평안이에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위축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쭐댑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끊임없이 염려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도 일시적으로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세상의 것과는 출처부터가 다른 완전히 다른 평안,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도대체 어떤 평안입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친 폭풍우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6월절 만찬을 먹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만찬을 딱 끝나갈 즈음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죽으러 가야 돼. 그러더니 예수님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러더니 예수님은 거기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너 베드로,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넌 내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제자 공동체가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아니, 예수님이 죽고 나면 우리는 도대체 뭘 따라온 거야? 그들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는데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여러분, 두려움에 꽉 얽매여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이 들어왔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귀에는 들렸는데. 사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옛날에 못 살 때는 식사했어? 이게 인사예요. 밥이라도 먹고 지내냐 이거예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지냈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게 되면 샬롬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인사한 사람을 향해서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세요. 샬롬. 예, 그렇게 인사를 하게 돼요. 이게 아주 그냥 보편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이 다 아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냈죠?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자들이 여태껏 알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왔던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인 샬롬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냥 평안이라고 안 했어요. 내가 너에게 샬롬 평안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에레넨 텐 에멘,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 내가 내일 죽으러 갈 거지만 내일 죽으러 가는 이 마지막 날 저녁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금 꽉 내 안을 채우고 있는 이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갖고 계신 그 평안을 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평안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 있는 모든 평안은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조그마한 집을 월급을 모으고 저축을 하고 저축을 해서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그 동창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동창이 야, 이번에 나 돈 조금 찾아가지고 강남에 70평짜리 아파트 한 채 샀다? 그게 38억이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허탈감과 박탈감이 오면서 아니 나는 얼마나 등신같이 살았으면 조그마한 집 하나 사놓고 즐거워할까?
그리고 그저께 이사해서 그냥 막 집을 꾸미고 야 이제 우리 집을 샀다 해가면서 기뻐하던 그 평안은 싹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세상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려는 평안이 그런 평안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가신 평안은 도대체 어떤 평안입니까? 그 평안의 실체가 뭡니까? 첫째로 이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만 완성되는 평안입니다. 사람에게 왜 평안이 사라졌죠?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사람은 아주 평안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갈빗대를 빼내갈 때도 불평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갈빗대로 하나님이 이불을 만들어서 자기 옆에 딱 데려왔을 때 아담은 그걸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하면서 이불을 향해 찬사를 해가면서 이분은 자기 만들어진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남편의 믿음직함을 보면서 그들 모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평안이 깨졌지요? 왜 그 평화가 깨졌지요?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졌을 때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을 정말 누리고 내가 정말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제거돼야 돼요. 죄라고 하는 장애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이 제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할 때 예수님은 뭐를 생각한지 아세요? 내일 아침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내 피를 다 흘릴 거란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장벽을 내가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에게 올 수 있는 내가 길을 만들어 줄 거야.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갖고 있는 물건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피 흘려야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올 수 없고 너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죄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 장벽이 무너지는 날 나는 진정한 내 아버지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우리에게는 평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싼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을 내준 대가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얻어주신 대속의 평화입니다. 이 놀라운 평안의 첫 열매가 언제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겨져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꽁꽁 걸어잠고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잠겨진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작은 빛 하나가 확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 빛이 점점 커지더니 딱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데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못 박힌 양손, 양발을 사도들 앞에 딱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과 발을 보이시며 말씀하시되, 손과 발을 보이시며 말씀하시되.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 스스로 가질 수 없지만 봐라, 내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올 수 없는 죄의 담을 내가 허물고 그 평안을 주러 내가 지금 와 있어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2번씩이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평안은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의 영과 마음에 경험하며 살게 되는 평안입니다.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다락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에만 몰두되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살 텐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 거다. 그때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지 뭐 우리에게 와서 영원히 살아? 그리고 지금 우리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슨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게 있다. 그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가서 120명의 문도들과 함께 충성을 다해 예수님 올라가신 뒤에 열흘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강한 바람이 그들의 있는 곳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리고 불덩이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와서 한 사람씩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그 불이 그들에게 임할 때 염려, 두려움, 걱정, 우쭐됨, 짜증과 불평과 원망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사도들이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내보내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니네들 기적도 행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 하고는 그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온몸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은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기뻐하면서. 이 평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임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전혀 다른 평안이 여러분 어떤 평안인지 아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과 실라가 죽음의 위협 앞에 있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게 만드는 강력한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쭐거리며 물질과 정욕적인 행복을 자랑하며 내게 다가올 때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당당한 평안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내일의 염려와 불안 앞에서도 조금도 떨지 않게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든든한 지탱력이 되는 평안입니다.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결코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큰 소리를 치지 않는 겸손한 평안입니다.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평안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 절하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바로 그 평안입니다.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평안입니다. 가난한 영혼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부유함을 무한히 나눠줘도 또 나눠줄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그러기에 마더데레사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 기자가 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콜레라 환자들, 장티푸스 환자들, 나병 환자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때의 마더 데레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나는 내 앞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나는 나병 환자를 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 거지를 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속에는 이 지구를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평안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두려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능력의 평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황야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고독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응시하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시기에, 하나님만이 내게 소망이시기에 나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예수님은 만드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동안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통해 가지고 사신 하늘의 신령한 평안함으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평안을 사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른 평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요셉, 다니엘 같은 그런 성경의 주인공들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평안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는 1870년대 미국 시카고에서 성경화 성공한 법률가이며 대학 교수였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그는 무디 전도 집회에도 영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력자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그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거센 폭풍이 그에게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1871년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그의 집도 송두리째 타버립니다. 집이 다 탔어요. 재앙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집이 다 탔어요. 아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아내와 자신 그리고 4딸들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스페포드는 아내와 4딸들을 영국이라도 좀 보내서 휴양하고 오라고, 나는 여기에 변호사 업무를 처리한 다음에 당신들을 따라가겠다고. 그리고는 아내와 4딸들을 프랑스 여객선 빌 디아브로 호에 태워서 대서양으로 영국을 향해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 한복판을 지나가다가 큰 영국 화물선과 밤에 충돌을 해서 불과 충돌한 지 12분 만에 대서양 깊은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226명의 승객이 불과 12분 만에 대서양 깊은 바다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의 구사일생으로 스페포드의 아내가 목숨을 건집니다. 그는 영국에 도착해서 스페포드에게 그러한 전부를 띄웁니다. 전부에 그렇게 써 있어. Save the alone. 여보, 나 혼자만 살아있어.
스페포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전보를 받고 털썩 주저앉았어. 근데 자기도 주저앉았지만 딸 4명이 깊은 바다에 가라앉는 걸 본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 싶어서 그는 부두로 달려가서 배표를 끊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갑니다. 대서양을 막 밤중에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방문을 열고 보니까 선장이에요. 스페포드 박사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긴데요? 선실에서 나와서 저하고 같이 저 갑판으로 좀 올라가시죠. 올라가는데 그때 선장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장소가 당신의 4딸들이 영국 화물선과 충돌해서 이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간 그 장소를 우리는 지금 지나갑니다. 스페포드는 배 갑판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딸들의 4명의 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펑펑 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십니까? 사단은 그의 귓전에 달라붙어서 거봐, 하나님이 너 위해서 해주신 게 뭐냐? 네가 그렇게 애써가면서 노력해서 산 네 집은 다 탔어. 네 아들도 병으로 죽이셨고 네 딸들은 이 바다에 가라앉게 했어. 근데 스페포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던 바로 그 새벽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그의 심령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4딸을 집어삼킨 거친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의 그 어떤 슬픔과 죽음의 공포도 삼킬 수 없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고요함과 평안이 파도처럼 그의 마음에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신은 찢어지듯 아팠다. 그러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딸들은 누구보다도 안전한 예수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나를 만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는 흐르던 눈물을 닦고 펜을 들어서 종이에 이렇게 시를 적어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저 마귀는 나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들어도 예수님 나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지은 죄 비록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님께 다 아뢰기만 하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결하게 하시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날 것 없네. 내 영혼 평안해. 영어의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sorrows like a sea billow roll, it is well with my soul. 슬픔이 바다의 파도처럼 놀림을 하면서 내 영혼을 무섭게 덮쳐올지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413장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찬송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들을 앗아간 비극의 바다 위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이 능력이 어떻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사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평안, 바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평안,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갇혀 있는 제자들 같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얘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어떻게 살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이 험한 파도를 헤쳐나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에서 옵니다. 환경이 어떻게 부유해졌느냐, 어떻게 달라졌느냐, 헌차를 타다가 새 차를 탄다, 헌집에 살다 전 새 집으로 이사 간다, 이런 환경과 조건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에게 얻어놓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평안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날라다 주시는 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얼마나 평안하냐? 내가 10% 평안하고 90% 염려스럽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0%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모멸적인 멸시를 주고 천대를 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완전히 편안하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100% 완전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선을 환경이나 조건에 두는 게 아니라 평안의 출처이신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그곳으로부터만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나를 침범할 수 없는, 나를 좌절시키거나 나약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염려스럽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내 가슴으로 평화가 스며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으로 걸어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너 이런 조건이 돼? 너 이런 환경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시적인 평안,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즐기게 만드는 가짜 평화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감옥 속에서도 영의 평안으로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비극의 바다 위에서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고백했던 스테포드처럼 내 안에 계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확연히 다른, 전혀 다른 평안, 완전히 다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의해서 30여 년 동안 봉사했는데 내 결론은 로마 감옥입니다.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러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오는 기쁨,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한디 지체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세상 쾌락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온 우주가 흔들 수 없고 온 은하계가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리고 성령님은 그 평안을 내게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문을 끊임없이 두드렸는데도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 어떻게 살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되지? 하나님, 사단이 가져다 두는 얄팍한 목소리에 마음을 내주고 그 말을 좋은 음식처럼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이 진실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우습게 여겼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의 두드리는 음성을 거절하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염려와 좌절과 걱정과 근심을 받아먹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안비 가족들의 심령에 드나들며 불안을 창조해내고 염려를 창조해내고 불평을 창조해내고 원망을 창조해내며 미움을 창조해 사로잡았던 사단의 가나간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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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마음문을 연 한빛 성도들의 가슴에 완전히 자리 잡을 지어다. 자리 잡을 지어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선물하려고 자신은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얘들아, 내 가슴 속에 있는 평안을 받아가라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온 우주도 은하계도 흔들 수 없는 이 평안을 너희가 받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팔 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너 내 안에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 먹었니? 아니면 사단이 하는 불안과 염려와 좌절,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악감정을 받아 먹었니?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 평안을 받아가라고 우리를 멸려하시며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신 평안, 나는 그 평안으로 스테퍼드 같이 거듭났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시 20분까지 식사하시고 우리 원례회 하시고 1시 20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오후 예배 드리고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